59개, 동메달 89개 이렇게 따내어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또 어떤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천이페이를 2대1로 꺾고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중에 심각한 부상을 이겨내고 거둔 우승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안세영은 1세트에 18대 16으로 앞선 가운데 천이페이의 공격을 받아내다가 오른쪽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긴급 치료를 받는 내내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렇게 인상을 썼습니다. 안세영은 치료 후에 1세트를 따냈지만 그러나 2세트를 내어주었고요. 그래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중석의 어머니는 세영아 그만 기권해 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안세영은 3세트에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부상당한 선수가 맞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특유의 몸을 던지면서 철벽 방어까지 선보인 안세영은 상대의 거짓말 같은 부활에 질린 천이페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안세영은 경기 중에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다.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고요. 결국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무릎 부근의 힘줄이 끊어져서 그래서 5주 정도의 재활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세영은 경기 도중에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를 불굴의 투혼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기회로 바꾸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날마다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다 돌아갔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분쟁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이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갔고 제자의 수는 날마다 더해져갔고 심지어는 저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의 위기를 그렇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전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첫 번째로는 전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야 그 위기가 극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언제일까요? 그때 언제가 그때일까요?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의 마지막 절, 5장 42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쉬지 않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압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전도의 결과로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요, 전도요, 선교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예수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70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자, 70인의 제자들도 초신자였을 때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해라라고 전도를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동네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그 결과를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의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 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공짜표를 얻어서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수원 이 KT 위즈 경기장에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도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제가 앉은 자리에 보니까 앞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데 어린 소녀 여러 명이 그 앞에 앉아갖고 응원을 하고 율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은 여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야구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몰래 TV로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나하고 딱 한 번만 야구장에 함께 가자. 내 소원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언니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동생이 야구장 한번 같이 가자는데 그거 못할 것 있겠냐고 함께 야구장에 구경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장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야구를 관람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이 언니가 더 야구의 광팬이 돼서 야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야구를 구경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성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야구장 대신에 교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니 나하고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자. 내 소원이야. 그러면 그 언니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교회 한번 나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것 한번 못 들어주겠니? 하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딱 한 번만 교회 가자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경옥 성도님이 큰언니 되는 이금순 성도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 이경옥 성도님이 요양사로 수고를 하시는데 언니도 이렇게 케어를 평소에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교회에 함께 지난주일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 죽으면 너 꼭 교회 나가야 한다. 나 죽어도 너는 꼭 교회 나가야 한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요즘에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끌고 나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다시 나오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전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를 그렇게 기회로 바꿔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첫째로는 전도해야 하고 둘째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친교 모임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전도하는 곳이 교회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그 본질과 우선순위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썼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점점 비대해져가는 교회의 구자 활동에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7명의 제자를 세워서 모든 그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도들이 힘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 시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의 수가 8,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가 8,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무리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 그만두고 예수를 믿고 절에 다니던 사람이 그만두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도들은 평소에 열심히 전도했고 사도들은 또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세영은 천이페이와 악연이 깊었다고 그럽니다. 자, 5년 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안세영은 1회전에 천이페이를 만나서 1회전에 광탈, 1회전에 탈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8강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까지 천이페이하고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승 8패 9번 만났는데 한 번 이기고 8번을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런 안세영을 일으킨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영이가 7번 연속 내리쳤을 때 엄마 진짜 천이페이는 왜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왜 안 되는 걸까? 라고 답답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딸을 달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야, 언제 네가 세계 1위 천이페이가 너랑 스파링 훈련 해주겠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이렇게 천이페이를 만날 때는 너는 분명히 하늘이 내게 훈련의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의 전환을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안세영은 지난해 7월에 천적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7전 8기 끝에 2022년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단식 결승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후로는 천적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안세영은 올해 9번의 대결에서 천이페이를 7번이나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큰 부상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부상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안세영이 말하기를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노력과 혹독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이라고 하는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훈련에 힘쓸 때 그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처럼 교회가 분열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부흥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십니다.